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아버지를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아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 주린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나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향기롭게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창조된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한 일들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저주에 해당하지 않을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가져오는 죄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반복하여 씻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회개의 앞장서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일찍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구원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함께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보았다고 합니다. 60년대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금은 G7 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부어주신 복은 한량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택 문제로, 실업 문제로, 결혼 문제, 인연간 갈등 문제, 공정의 문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공직자들을 하나님 발 아래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국가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책무가 국민들의 신체와 명예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점들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게 하여 주시며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정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나라에 충성한 호국장병들을 기념하는 현충일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남한을 침공한 6.25 사변이 일어난 달입니다. 오늘 사는 저희들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각오를 새기는 그러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미국과 중국 간에는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이런 다툼에서 우리나라를 고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레미야 때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배하에 두신 것이 70년이 넘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복음의 문을 닫아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코로나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동천 성도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인고의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코로나 지친 우리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백신이 순조롭게 구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중에 쉼없이 예배당 소독을 맡아 수고한 손길에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 한국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조그만 잘못이라도 있다면 회개하여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신자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신수 목사님을 등촌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온 교인들 화합하며 동력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온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김신수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샘물처럼 흘러나올 때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또는 사업을 위해 외국에 가 있는 성도들,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에 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고이 지켜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성도들 하나님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새로 자녀를 얻은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팔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애통하는 자가 되려고 힘쓸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팔복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에게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온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성격이 천성적으로 착하고 온순하고 다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라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짐승을 길들이다, 통제되지 않는 짐승을 달래고 진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야생마,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야생마를 잘 길들여 사람이 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모습이 바로 온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야생마처럼 고집이 있고 성질이 있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절제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제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얌전하고 온순한 사람,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기 싫어 먼저 참고 인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속으로는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싹싹하고 친절한 척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은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는 사람, 웃어야 할 때는 웃고 울어야 할 때는 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고삐에 의해 절제되고 통제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의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의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불같은 한 성질을 가졌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겠다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팡이로 2번이나 반석을 내리쳤던 한 성깔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모세가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했는지 민수기 1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던 중 구스 여자, 즉 이디오피아 여자, 피부색이 까만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미리암에게는 나병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보십시오. 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누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말은 말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종은 종의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모세는 누구에게 충성했겠습니까? 모세는 모세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처럼 꿈으로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대면하여 명맥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잘못 전달되거나 해석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직접 본 모세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사형통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살아가면서 현실이 힘들어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형상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질과 기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모세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산 모세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비방하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에게 변명의 말을 하거나 억울하다고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결론 내리실 때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모세는 심판할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모세 자신이 먼저 아론과 미리암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란 모세처럼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전까지 자신이 먼저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의 모세도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출애굽기 32장 15절, 20절의 모세의 모습을 보아도 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요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진중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보시면 백성 중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놀던 3,000명을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모세의 모습은 한 성질, 한 성깔 하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3,000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참으로 매몰찬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사랑할 때 사랑하고 분노할 때 분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뜻에 의해 사랑하고 자신의 성질에 의해 분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분노를 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하기 전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맛본 모세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으며 이렇게 큰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면 어디가 덧나나?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죽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꼭 죽여야만 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빨리 시내산에서 내려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안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세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의 신을 만들고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셨는지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심각한 죄를 지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속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이 지났습니까?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여호와를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금송아지는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니 자신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이 우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누구를 위해 만들지 말아야 됩니까? 너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탐심도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했으니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기복주의, 영적 기복주의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교생활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를 자랑합니다. 종교생활은 자신의 향기를 드러내지만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종교생활은 내 욕심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분노할 때는 모세처럼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분노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분노를 터뜨려야 할 때 분노하지 않고 무조건 참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비겁한 사람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젊었을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애굽의 사람을 죽일 때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아마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사람과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치를 보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눈치를 본 온유한 8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나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사람을 보고 무조건 참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거룩하게 분노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생활,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생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헌금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온유한 자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금생활, 즉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교회 봉사를 하고 섬길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던 사람이 보지 않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봉사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척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등촌의 온유한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가 왜 온유한 사람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모세보다 온유한 신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모세처럼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자판과 의자를 둘러 엎으실 정도로 한 성질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질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격과 기질과 천성 때문에 분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것도 다른 장소도 아닌 성전에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들이 하는 종교생활로는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저주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고 또한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지만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온유한 모세와 온유한 하신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룩한 등전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온유한 사람이 되자, 노력하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설교를 잘못 들으셨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팔복의 말씀을 나누는데 아직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심령한 가난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이불로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 잘못 들으신 겁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기를 위해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온유한 자답게 살아가시는 등촌의 온유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온유한 사람이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마치 온유하게 살면 땅 재벌이 된다고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온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0평 주시고 조금 더 온유하게 살면 2000평 주시고 좀 더 온유하게 살면 10,000평 주시겠지. 그러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온유하게 살아야지. 심령이 가난해야지. 애통해야지. 라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 얻지도 못하고요. 바리새인 됩니다. 왜 바리새인 되는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빼고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는데 얼마의 땅을 가졌을까요? 가나안 땅 다 차지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떻게 모세가 얼마나 땅을 가졌는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는 이 세상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땅, 온유한 사람이 기업으로 받을 땅은 그럼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땅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37편 22절과 29절을 우리 연속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땅은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의인만이 들어가는 땅,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땅도 이 세상의 부동산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영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노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국민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바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온유한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서 땅 부자가 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땅은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온유한 자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온유한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여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온유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5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등촌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우리 지역 교육자들에게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지혜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하사랑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는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 우리 교수이신 소진희 교수님입니다. 행사 예고는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예방수칙 계속해서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역 봉사 해주시는 전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푸른 양 영아부 416구역 김산 박경아 성도 자녀 우리 서울대 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출산입니다. 현성욱 표보경 성도 834구역 가나에 우리 등려하셨습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복이 저희 것이라